할렐루야. 느헤미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함께 읽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 저희가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진리를 저희가 기억하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혹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점검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와 저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거룩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모든 진리들이 나의 삶과 나의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소망이요 기쁨 되신 우리 예수님을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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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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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목소리로 박수치면서 찬양해볼까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우리 찬양이 울립니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마지막으로도 찬양해볼까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오르시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마지막 목적과 소망들이 남았습니다. 그 노래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오직 우린가 아니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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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한번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부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 넘칠 때 우리 주님 그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맞이하며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새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여정을 저희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간단한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부도 샬롬 챌린지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저의 샬롬 챌린지 영상을 내일 올릴 건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막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진심을 담읍시다. 뭔가 화려한 스킬 그런 것보다는 영상 효과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샬롬을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내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진솔한 영상을 올려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으셔서 그 호명하는 사람에게 보내주시고 저한테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저희 성덕중앙교회 유튜브 플랫폼에 올려서 다른 분들과 그 기쁨을 나눌 텐데 여러분 중에 자신의 얼굴이 수천만이 보는 유튜브 플랫폼에 올라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조용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든 뭐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릴 거지만 제가 이 샬롬 챌린지 정말 실제로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헌혈이든 뭐든지 좋으니까 그냥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우리 같은 청년 누군가에게 보냈다든지 혹은 외로운 전도사님께 잘 계시냐고 문자를 한번 보냈든지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샬롬을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알리는 영상을 찍으셔서 호명하시는 2명에게 호명하시는 거예요. 2명에게 호명하시는 분들께 그 영상을 보내셔서 다음은 너 차례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제게도 그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플랫폼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느헤미야 청년부 예배 주제를 따라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이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은 결국에는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이단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이단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은 주어졌지만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착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는 길에 대놓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 원수들도 있지만 반대로 또 교묘하게 비슷한 길을 만들어서 저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단들인 것이죠. 이단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이거예요. 다를 이, 끝, 단. 그러니까 끝이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종착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끝자락으로 저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이단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이단 그 수백 개를 다 일일이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 이단들 중에 특별히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그 이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종류가 좀 다양해도 결국 그 원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신천지를 일단 저희가 이해한다면 다른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을 진리로부터 떨어뜨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리한 걸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실제로 이 신천지를 만나고 이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분을 직접 초대해서 그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성덕중앙교회에 그 이단 신천지를 상대로 상담을 하시고 교육을 하시고 또 예방 교육을 하시는 그 유서 깊은 가문이 한국 교회에 계신데 그 가문에 속하셔서 같이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승현 전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승현 전도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에 우리 청년들이 또 보고 있을 텐데 이승현 전도사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성덕중앙교회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이승현 전도사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직접적인 사역이나 막 그런 거를 선두로 나서서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봐왔고 거기에서 안에 그 교회 그 상담소 안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저희 성덕중앙교회 청년분들이랑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에 함께 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3시간 잡았으면은 정말 그 많은 이야기들 다
다룰 수 있을 텐데 시간이 30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질문들을 추려서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게는 되었는데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신천지가 왜 이단으로 분류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신천지는 교주형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만이라는 교주가 있고 그 교주를 중심으로 이제 각 교리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 신천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는 비유풀이에요. 이거는 신천지에서만 핵심이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이단들이 다 이 비유풀이에서 시작돼요. 비유풀이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이제 내 맘대로, 내 식대로 그 각자 그 이단들의 입맛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풀이가 최고의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식의 이 비유풀이를 보면 모든 이단들이랑 거의 다 공통점인데 자기가 이제 한 문장들, 성경의 한 문장들을 따와요. 그리고 그 문장에 해당되는 것을 다른 문장들에 이제 비교해서 거기에 적용하고 그 문장을 다른 문장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희 성경책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자, 읽을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여기서 뭐라고 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고 이제 칠판에다 써요. 씨는 말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씨는 말씀. 이라는 게 체계가 딱 들어오죠. 자, 그러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요. 누가복음 13장 19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3장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기 겨자씨. 아까 씨는 뭐라 그랬죠? 말씀. 그럼 이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 안에서 성경의 답을 찾네? 이 성경의 문장을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네? 너무 성경적이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식의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겨자씨 한 알이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니라. 자, 아까 겨자씨 씨는 말씀이라고 했죠? 나무는 사람이에요. 나무는 사람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지면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사람, 건장한 사람,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되게 그럴싸하죠, 말이. 겨자씨 비유 너무 그럴싸하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제 신천지식대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해서 이 비유풀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자라나야 돼. 너무 좋은 말인데 그걸 가지고 이 말을 비유풀이를 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감추었던 비밀을 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천지식의 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풀이들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다른 주석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성경 안에서만 답을 찾네? 너무 성경적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성경이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무시한 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전인수격이다, 내 입맛대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내가 신천지의 교리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경에 필요한 구절들만 딱딱딱딱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들을 사용하는 게 너무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빠지는 게 사실 비유풀이
그게 가장 큰 핵심 교리이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교리예요. 그리고 사실 비유풀이를 이렇게 하나 하다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되게 상징적인 문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문구들 하나하나를 다 다른 단어랑 대입을 해서 풀어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고 되게 판타지 같고 재미없는데 그거를 막 실제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랑 비교해서 대비되어 딱 보니까 어머 이건 이런 얘기였구나. 이거는 판타지적인 얘기 아니라 숨은 뜻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저희는 그냥 읽잖아요. 뭐 바다가 나와도 바다구나. 물이 나오면 물이구나. 그걸 하나하나 다 해석해요. 바다는 뭐, 물은 뭐, 지팡이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선과 신천지인들, 이단들이 성경을 보는 시선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교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그런 비유풀이라는 것을 통해서 왜냐면 성경은 사실 저희가 읽었을 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지겹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사실들 우리가 뭐 물이 갈라졌네 이러고 너무 믿을 수가 없고 창조가 됐네 이런 거 너무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들을 이건 다 상징적인 거야 사실. 이거를 다 이제 인간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이걸 다 풀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게 너무 그래 이제야 성경이 이해되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 베드로도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풀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들은 억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려고 하기보다는 모르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주님이 다시 그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저희 일반적인 태도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그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까지 억지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 되겠네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맞지만 이 모든 성경을 다 억지로 풀진 않아요. 왜냐하면 씨는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지만 잘 풀어지는 부분이 이제 안 풀어지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런 건 아예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구절들, 내가 필요한 교리들에 사용될 수 있는 성경 말씀들만 딱딱딱 가져와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이 되게 짜집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신천지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말하고 싶은 얘기들은 뭐 너무 많지만 가장 특별한 거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함께 이것을 또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야 되는데 그럼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냐.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이걸 성경을 잘 아는 자한테 배워야 된다. 그게 누구겠느냐? 이만희 할아버지. 이만희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진리를 거기까지의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교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처음부터 야 이만희가 오늘날의 새 언약이래. 이만희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래.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반감이 서죠. 예수님 우리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래서 신천지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포착 도망을 가잖아요. 신천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에 개구리를 담아요. 그리고 그냥 끓이면 개구리가 그 물이 뜨거워진지 모르고 죽는데요. 그런 식으로 전도와 그런 식으로 교리를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신천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봐봐 씨는 말씀 이거 뭐 성경 너무 잘 풀리지. 자, 뭐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걸로 해서 성경을 몇 개 풀어볼까? 새는 영이다. 이 새는 영에 대해서 풀어볼까? 이렇게 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이나 내 생각 자체가 이 성경을 바라봤을 때 이건 비유다. 여기는 비유야. 씨는 말씀이야. 밭은 사람의 마음이야. 이거를 딱 보이게 만드는 거죠. 체계를. 그렇게 한 다음에 이만희 씨를 얘기했으면 좀 이상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오실 메시아가 이만희 씨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한데도 근데 그동안 내가 계속 배워왔던 말씀들은 너무 맞잖아. 성경적이잖아. 라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이만희 씨로 도달하게 하고 또 그거를 도달하게 하는 과정 중에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언약관, 그들의 언약관을 얘기해 보면 저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옛 언약은 뭐 시내산 언약, 그래서 우리의 율법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음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전약 새언약 옛것 새것 구약과 신약이죠? 그럼 구약에 오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신약에 다시 오실 메시아 누구죠? 이만희.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말씀을 받은 자. 이런 것 이렇게 풀어요. 되게 처음 지금 들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믿어라고 하는데 이 비유풀이의 과정들 그게 총 3단계가 있어요. 막 복음방도 있고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서서히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천지의 방식은 한 번에 자신들이 어떤 구원관, 그러니까 이만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진리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단번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비유풀이나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신도들이 자신들을 신뢰하게 만들고 나서 그렇게 메시지를 본래 구원관을 드러낸다는 그런 그렇죠.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그 자신의 신도들이 자기 신천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만희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정말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신천지가 저희 기성교회를 굉장히 그 반대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혹시 그것도 그런 종류의 일환일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천지의 입장에서는 이 저희 교회들이 이단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교회들에 대한 책임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꼬리 잡힐 일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뭐 성추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돈 문제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부각시키고 신천지 안에는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성교회 봐라. 너네 교회 다녔을 때 어떠냐? 복음 이렇게 맛있는 복음 들어본 적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제대로 알아본 적 있냐? 비유풀이 알려준 데 있냐? 성경을 이렇게 풀어준 곳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여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기만 이 말씀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데려오죠. 그래서 기성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복음들은 가짜고 특히 칼빈과 루터를 완전 부정해요. 뭐 루터 완전 잘못됐다. 걔네들 마녀 사냥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기성교회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정통 막 신학교 뭐 신대원 이런 데 다 잘못됐다. 거기 봐라.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저희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것들을 매우 굉장히 부각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곳은 여기밖에 없다. 여기가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여기가 신천지다. 이런 식으로 데려오죠. 그래서 이제 막 전도되거나 거기 오래 있지 않은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은 신천지가 얼마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인터넷을 끊게 하거든요. 인터넷 신천지 찾아보지 마라. 뭐 CBS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영이 죽는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영이 죽는다. 이단 상담소 가면 너희들 영이 죽는다. 너희들 성경 공부해서 다 쌓아놓은 영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순진하고 순수하고 또 교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청년들이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안 찾아보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을 스스로 해요. 미디어 금식도 하고 신천지에 대해서 찾아보지도 않고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뇌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올 수도 없고 거기 안에서 열심을 다하게 되죠. 그 방금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본 뉴스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집을 가출하거나 혹은 그곳에 감금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딱 봐도 꼭 감금되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있으며 그 청년들을 그 신천지는 어떻게 접근하고 전도하는지 혹시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청년들이 많은 이유는 간단해요. 신천지인들의 전도 대상이 청년이어서 그래요. 그들한테는 계속 전도를 해야 되고 이 교육이 얼마나 많냐면요. 복음방 그러니까 신천지 입교라고 하거든요.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려면 6개월 정도의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열심히 수료를 해야 돼요. 막 초급, 중급, 고급에 막
월화 목금 이렇게 막 일주일에 3-4번씩 가서 강의도 듣고 열심히 필기도 하고 시험도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나야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훈련과 신앙심이 크겠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그런 체력이 되려면 청년들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와야 여기 오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인들의 전도 대상의 1순위는 청년들. 혹은 물질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정말 고위직, 뭐 돈이 있거나 그런 분들,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은 전도 대상자가 아예 아니에요. 그들한테 그래서 성도는 그들한테 어쨌든 자기네들 이 신천지를 계속 키워나가는데 함께 해야 되는 인력이고 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네들의 이 수요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특화된 건 청년들이죠. 그리고 특히나 20살 고3 친구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막 사회에 하면 얼마나 설레요. 마음도 설렐 거고 새로운 사람들 오는 거에 대해서도 오픈 마인드고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진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청년들. 그러니까 비전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당신의 비전의 진로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겠습니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많은 청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따라가고 그분들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그들의 전도 방법은 정말 치밀합니다. 그들의 전도 방식의 실제적인 전도 방식들을 좀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그럼 우리가 그 신천지들이 우리들에게 접근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의 전도 방법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정말 치밀하고 정말 섬세해요. 어떤 식이냐면 일단 전도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노방 전도도 있고 아니면 막 지인 전도도 있고 일단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혹은 뭐 신앙 경험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대부분 전도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얘기, 성경 이야기를 했을 때 반감이 없으니까 전도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특히 뭐 목사님네 자녀들 이렇게 모태신앙 이런 친구들은 더 전도 대상자가 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지인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청년들 그 대학거리에 보면 설문조사하는 아마 청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요런 판때기 같은 걸로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yes, no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혹은 내 성향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 신천지예요. 대부분 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방 전도를 많이 해요. 근데 되게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유니세프에서도 많이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청년 그걸 알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어디 단체인데요. 저희 이거 과제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같은 청년 입장에서 과제 때문에 한다 그러면 도와주는 거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청년들한테 약할 것 같은 것들 혹은 청년들이 관심 가질 것들 아니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 최근에도 코로나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하고 다녔대요. 신천지인들이. 그런 것들 사람들이 관심 갖고 사람들이 지금 항상 핫한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그거 설문조사를 이제 해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설문조사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인적사항을 적어요. 이름, 뭐 나이, 전화번호 그리고 종교 적으라고 하면 진짜 100%, 200%예요. 200%. 종교.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는 게 여기 우리 홍대 입구 앞에서 2-3명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한 몇십 명을 풀어요. 한 3-40명. 내일은 막 50명. 이렇게 몇십 명을 푸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이제 아니까 신천지들 보면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스타일부터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특히 대학가 앞에는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심리검사 막 부스 쳐놓고 심리검사 해줘요. 대표적인 게 애니어그램 아시나요? 이렇게 자기 성향을 체크해서 몇 유형인지 어떤 동물과 비슷한 내 성격인지 그런 것들을 해줘요. 그럼 심리검사를 이제 해주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인적사항 적어놓고 가세요.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결과 나왔는데 혹시 들으실 마음이 있나요?
그럼 내 성향이 궁금하고 앞으로 나의 비전과 막 관련 있어서 어떤 직업과 어울리는지 직업 상담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청년들은 연락이 오면 공짜인데 내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서 시간도 많겠다 해서 가서 이제 그걸 받는 거죠. 그렇게 심리 검사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사람 성격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랑 친해졌어. 유대 관계가 형성됐어. 그럼 이 사람의 성향을 알잖아요. 뭐 조용하고 낯선 사람을 뭐 두려워하고 이런 성향을 잘 알면 그 성향과 잘 맞는 사람을 일부러 붙여요. 우연으로 만나게 해서 붙이든 아니면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연결해서 붙이든 이걸 잎사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들을 붙여요. 열매를 잘 보호하기 위한 이 사람과 성향이 잘 맞는 막 노는 걸 좋아해. 그럼 노는 막 잘 노는 활발한 친구들 불러요. 남자인데 약간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를 막 붙여줘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이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 3, 40명이 함께 동원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해요. 그 사람의 성격 이거는 뭐 당연히 기본이고 뭐 학과 이것도 기본이고 그 사람의 주변 지인들 가족 관계는 어떤지 뭐 신앙은 어떻게 하면서 지내왔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아는 거죠. 저희가 하는 노방전도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이 한 사람을 열매 맺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보탭니다. 한번 그렇게 그러면 신천지 접근이 시작되면은 보니까 그걸 막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엄청난 인원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치밀하고 세밀하니까. 그럼 결국 저희가 그런 신천지들의 접근을 혹은 신천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수칙이 있을까요? 혹시 예방 수칙이? 일단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교회적인 차원,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 교회적인 차원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전도 방법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산업기기, 위장교회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산업기기는 많이 들으셨죠? 청년들이 교회에 투입되는 거예요. 투입돼서 신천지 청년들이. 그래서 그들의 특명은 뭐냐? 자, 청년회장을 해라. 특명이 청년 청년회장을 해라. 청년회장님, 청년회장을 해라. 거기 찬양 인도자가 되라. 찬양 인도자가 되라. 혹은 새가족반 리더가 되라.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나고 청년들을 관리하는 아주 그냥 그 높은 데까지 가라고 이제 시켜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우리 교회들의 특징 누가 열심히 한다. 오케이 데리고 와. 제 교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막 함께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아는 친구야, 내가 아는 동생이야, 내 친구의 친구야 데리고 오니 내 주변에 다 신천지인들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사넘기기도 하고 위장교회도 있어요. 작은 교회인데 간판은 없고 교회래. 들어갔더니 뭐 마크 이런 것도 딱히 없는데 교회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막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신천지 교회인 경우도 있어요. 위장교회. 그래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주기적인 이런 예방 교육을 사실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부족한 수준이고 실제로 뭐 상담소나 아니면 여러 이단 상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아예 자기 업으로 직업으로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교회적 차원에서 이단은 어떤 것이고 이단이란 게 있대라는 얘기만 들어도 훨씬 경계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전도하고 이 얘기만 들어도 누군가 나한테 다가오면 친절하게 다가온 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의심을 하잖아요. 한번 점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까먹지 않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사실 교회적 차원에서는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첫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나쁘게 잠그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개인 인적사항 적으라는 거는 요즘 같은 세상에 개인정보 너무 중요하잖아요. 개인정보 적으라는 데는 될 수 있으시면 안 적는 게 나으세요. 아예. 특히 종교 적으면 절대 그냥 이름 가짜로 이승업 막 이렇게 쓰시고 전화번호 가짜로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던가 아예 안 하시거나 설문조사 이런 거 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마음이 약해서 몇 번은 해요. 그런데 뭐 그 이상의 것, 뭐 전화번호를 준다거나, 뭐 너무 얘기가 잘 통하는데 혹시 뭐 저희랑 어디 가서 얘기 좀 잠깐 해봐 이런 거 그냥 경계를 아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또 되게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그런
이런 식으로 노방전도 하는 거야 그렇게 막을 수 있지만 지인이야. 내 친구 중에 신천 지인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다가와서 야 있잖아 내가 요즘 엄청 되게 재밌는 성경 공부하는 데를 발견했는데 우리 같이 갈래? 이런 거. 교회 내 외부에서 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아예 안 가시는 게 나아요. 야 여기 CCC에서 하는 거야. 여기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거야. 사칭해요, 걔네들 사칭해요. 그거 다 뭐 법으로 걸리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예수 전도단이에요. 이렇게 사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회 밖에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우리 성경 나눔하자. 와 우리 이렇게 경건 생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 나누기 이런 거 둘이서 하자. 이런 거 너무 좋지만 한 번씩 점검하고. 외부에서 그런 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 사역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려서 이거 가도 되는 건지 실제로 이런 모임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좋고 만약에 누가 같이 가자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하는 뭐 플랫폼이나 아니면 거기서 하는 그런 공식적인 카페 혹은 거기서 하는 교재들 그거 먼저 보여줘 이런 식으로 똑소리 나게 행동하시는 게 가장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좋죠. 아예 초반에 차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기 성덕중앙교회 외에도 다른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는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 이제 올 때 항상 저희가 꼭 요구하는 거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받아주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꼭 받아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담임 목사님께 꼭 알리고 저희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 모임이 있을 때 만약 교회에 알리는 것을 꺼려한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조심할 수 있지만 이미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이나 지인이나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까요? 일단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관심이에요. 대부분 이단에 누가 빠졌대 하면 그냥 뜨거운 감자거든요. 저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많이 신학생인 친구들인데도 야 누가 신천지에 빠졌대. 야 진짜? 야 걔랑 놀지 말아야겠다 하고 끝나요. 대부분이. 근데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다라는 걸 알게 되거나 발견하게 됐을 때 가장 큰 것은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이 신앙하는 거잖아요. 뭐 교회 다 다른 교회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한 영혼을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사명감을 우리 청년들과 모든 분들이 가지면 가장 좋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직접 만나면 안 돼요. 오히려 만났다가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전문 상담소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뼈가 아프면 정형외과에 가는 것처럼 그거에 맞춰서 정말 이단 상담만 열심히 그거를 사역을 하시는 교회들 상담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신천지에 빠진 거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아직 신천지에 대해서 아직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된 걸 몰라. 나 신천지가 최고야. 맞아.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친구가 잠깐 배우고 왔어. 잠깐 발을 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 얘기 듣고 시험 걸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 교리를 들었는데 어쨌든 잘못되고 여기가 이단인 건 알겠는데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이단인 건지 모르겠다. 거기 교리를 들었는데 되게 재밌고 맞는 말이었는데 어쨌든 이만희 씨가 나와서 아닌 것 같아서 나왔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이 두 가지 유형 다 상담소랑 연결해 주는 게 가장 기초죠. 그게 가장 기초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상담소랑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아직 신천지가 맞다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빼내야 될지 이건 또 가족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 친구의 가족들 혹은 내가 가족이라면 내가 가서 상담을 엄마 아빠랑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빼올 수 있는지 혹은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된 친구들은 데려오면 교육을 해줘요. 어떤 게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런 건데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이런 거다. 신천지에는 이런 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들을 교육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상담소에 취해서 상담소랑 연결을 해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자신이 치유 회복 과정을 다 끝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정착할 때 그때까지도 사실 관심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한 영을 구하는 게 원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신천지 나와서 끝이 아니라 그 친구가 또
그냥 이 일반 교회 우리 기성교회 함께 다닐 때 정말 적응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함께 어울려서 이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는 게 사실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미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고 대신 좀 전문적으로 같이 상담받고 또 이전에 배웠던 이단적인 어떤 사상들을 좀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이단 상담소와 같이 네, 교육받고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제일 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단에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어떤 그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신학적인 혼란이라든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 비전에 대한 혼란. 혹시 그렇게 이단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어떤 후유증 같은 것들이 있나요? 많죠. 왜냐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 신천지 입장에서 믿었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빗자루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거 빗자루야, 이거 가짜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매우 크죠. 특히 신천지 청년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막 밥도 안 먹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교육 들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잘못됐어, 이제 나와야 돼라고 했을 때 엄청 마음으로는 교리가 틀린 걸 알지만 그냥 내가 여기 쏟아부는 시간들, 내가 여기에서 이제 세상 친구들 다 버리고 신천지 안에서만 관계 맺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버리고 여기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울감도 많이 오고 되게 엄청 힘들어하고 박탈감, 내가 여기를 살아서 뭐하나, 공허함,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에 보여요. 그래서 상담소는 같은 교회인데도 분위기가 달라요. 약간 어두워요. 저도 거기에 상담소에서 막 지낼 땐 잘 모르는데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제 사역하다가 잠깐 거기를 생각하면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오랜만에 가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다들 힘들고 상처 하나씩을 가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특히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뭐 2, 3년 들어갔다 나온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제 얘들 5, 6년 있었어. 내가 20살 때 들어갔는데 27살에 나오게 된 거예요. 대학도 안 갔고 취업도 안 했고 자격증도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신천지 안에서는 여기가 새하늘 새 땅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영을 받아서 우리 영생하고 막 이런 곧 우리 도달해. 곧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표가 곧 앞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가짜니까. 목표는 없어요. 근데 막 목표가 곧 앞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그래, 내가 지금 이 세상께 뭐가 중요해, 신천지 거에 올인하자 라고 해서 올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야 라고 해서 나오게 됐을 때에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되게 유토피아적으로 거기 안에서 막 즐겁게 지냈는데 이제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내 비전은 어디 있지?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해해요.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우울감과 힘듦, 그런 것들이 신앙에도 고스란히 연결이 되죠. 그러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교회에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막 신천지 안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어도 이제 우리 이제 같이 찬양단 해요 이러면 싫어요. 뭐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밥도 안 먹으려 하고 많이들 그래요. 그런 시간들이 되게 길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 교육이라고 상담소에서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제 성경을 쭉 같이 보고 막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배우고 부활 복음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갖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신천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다시 우리 참 진리로 다시 듣게끔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나와서 다시 바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공동체에서 다시 적응할 수 있기까지 저희가 계속 품어주고 안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계속 품어주고 안아줘야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신천지에 1년 동안 신천지에 들어가는 인원이 더 많을까요? 나오는 인원이 더 많을까요? 들어가는 인원? 아니에요. 나오는 인원이 더 많아요. 나오는 인원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 나오는 인원들 다 어디 갈게요? 사단은 최종적인 목적이 이만희 씨를 믿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의 하나의 도구가 이만희 씨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나오는 사람들이 상담소를 거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신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소를 거쳐도 신앙을 다시 부여잡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신천지 들어갔다 나온 친구들은 그냥 신앙을 안 하고 그냥 교회도 안 오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사단들의 최종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청년들의 주제였던 진리를 찾아 가는 여행, 이거에 너무 최적화된 게 이 이단이라는 것은 사실 진리를 그냥 말 그대로 왜곡한 거예요. 진리를 왜곡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만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제대로 알면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어요. 신천지가 위험한 이유가 나 신천지야, 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나 하나님의 교회야, 나 여호와 증인 이렇게 다가오는데 신천지는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너무 기초적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의 신앙관들, 그것들을 제대로 정립하고 알아가는 게 사실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신천지인들이 다가와서 아무리 교리에 대해 얘기를 해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신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들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하시게 될 텐데, 이 오늘 또 들으신 이단에 대한 얘기들 잘 기억하셔서 이단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렇군 이라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큰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참된 것인지를 함께 알아가고 더 배우고 좀 정립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더 가지시길 간절히 원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신천지에 대해서 뉴스에서만 볼 때는 그들이 이제 코로나를 퍼뜨린다던가 뭔가 사회적으로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골칫거리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다시 되찾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험도 초래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족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신천지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눠주신 우리 이승현 전도사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실 저희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던 일이고 저희들에게 이미 경고하셨던 일인 것이죠. 하지만 매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허점을 찾아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바른 진리로 그들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를 알아가는 깊은 갈망과 열망이 저희 청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마음을 주님이 더 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아버지를 향해 다가가는 그 발걸음이 날마다 기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단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오니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루속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신천지 이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는 점은 주님의 진리를 정말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동안에도 더욱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늘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덕중앙교회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신앙에 나가는데 더욱더 승리할 수 있게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신 이승현 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저희들 권면해 주신 대로 저희가 먼저 바른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른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 그런 지혜와 지성도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성경을 저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어떠한 건강한 기준들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주 과정의 정도에 되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또 다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되면 우리 느헤미야 청년부 여러분들, 성덕중앙교회 저희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같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갈망한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랑하는 성덕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